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여러 번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심지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셨듯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어느 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만나주질 않아요. 문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재판관인지 모릅니다. 그저 누가 뇌물이나 가져다 주면 혹시 좀 이 얘기를 들어줄까? 그런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관이 도저히 귀찮아서 아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말이죠. 걷다가 말이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럴까? 예? 어떤 사람은 재판관하고 무슨 썸씽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주건대 하물며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 무슨 낌새를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비유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예? 이게 합당한 비유인가? 예? 그런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그런 나쁜 재판관에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아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재판관의 행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판관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당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주신 것이고 극단적인 예였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대전제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응답받고 안 응답받고, 이것이 전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하라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령 세상의 상업적 거래는요, 나의 이익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죠. 또 거래도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거래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다릅니다. 관계는 상대방과 특별한 이유로 맺어져 있는 상태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죠. 이것이 어느 때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되었다, 어느 때는 안 됐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죠. 예? 이것이 무슨 어느 때는 됐다 안 됐다, 물론 요새는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살면서 그것이 부부관계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는, 이게 다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는 그냥 내 신앙의 한 부분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서로 말을 안 해요. 이거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말을 안 해, 서로. 그럼 부부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이, 그 자녀가 서로 대화를 한 번도 안 해요. 예? 옛날에 그런 코미디도 있었는데 한마디 말 안 하다 밥 먹자. 그거 한마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야죠. 대화가 없다는 것은요,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요새 젊은 애들의 말대로 쫑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 그저 무슨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방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온전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아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물속에 오래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물속으로 푹 참수를 했습니다. 1분. 와, 오래 했는데. 5분? 10분?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1년 돼도 안 나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한테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에서 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호흡이죠. 호흡을 쉬면 안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쉬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숨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이걸 꿀꿀 1분 참을 수 있어요? 1분만 참아도 많이 참는 거죠. 막 숨 못 쉬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호흡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어요? 그래. 아유 신기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항상 해야 될 것이다. 한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항상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 자신을 몰아보고 그것을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과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어떻게 그냥 기도만 계속 그냥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해. 그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의 응답에는 뭐가 없다? 지연되는 게 없다. 미뤄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속히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속히. 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답답해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그리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지금 확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지 않으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바로 응답해 주신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신다. 아니던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이루어지던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스의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얼른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바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850대 1의 기도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 아세라 또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이 막 자기들의 신한테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음은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즉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즉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내가 급할 때나 어느 때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글을 가는데 호랑이가 쾅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급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호랑이가 지금 막 바로 앞에서 막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호랑이가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호! 하나님 호랑이! 그것도 다 너무 늦어서 하호! 했대요. 하호! 했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탁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왜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찍어서, 그랬더니 호랑이가 눈을 딱 흔들지 식사기도 했다 그러더니. 아주 웃어봐요. 웃으세요. 뭐를 했죠? 제가 예스의 응답. 하나님은 급히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인가 넘어오셔가지고 아주 아파서 아주 그냥 고생하셨다 그러는데, 그냥 간증 아닌 간증을 들었어요. 그냥 넘어져서 탁 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가 부러져도 단단히 부러졌다.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걸어다니게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걸어다니시잖아요 지금. 온몸에 멍은 엄청나게 들었어도 고생하겠죠 한동안은. 두 번째는요, 예스의 응답도 있지만 노의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대로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안 이루어지는 거는요, 아니다라는 응답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NO라고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돼야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NO하고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이 고난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역이나 심부름센터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요구하면 그대로 해주는, 돈을 지불하고 요구하면 대주는 그런 심부름센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대로 안 되냐고 막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두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원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셨죠? 또 세 번째는요, wait, 즉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이것은 기도 응답의 지연이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5년이 지나서야 그의 기도하던 후손을 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나서.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 둘째뿐으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받는 신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때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든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부터 해방되기까지 66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포고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66년 만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니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타락한 아들을 위하여 15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년이 지나서야 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어진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실 때, 가장 적합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가부가 찾아갈 곳은 오직 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의 사정을 관심 가지고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에 가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그러네. 가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당시 시대는 그것조차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구약 시대나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가장을 통해서 모든 어떤 행사들을 또 모든 자기의 할 일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 집에 가장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했던 남편이 없어요.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도요 가장 무시하고 홀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들어줬을까요?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를 보면요, 과부가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또 그것을 들어주는 게 당연히 재판관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들어줬어요? 아니에요. 단순히 시끄럽고 정말 진절머리 나네. 또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과부는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안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갔을까요? 해결 방법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는 재판관에 대해 끝까지 매달렸던 과부는요, 절박한 심정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것은 세상의 재판관도, 그렇게 나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비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삶을 다른 데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예? 왜 우물에 가서 승중 날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될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 예레미야 20장 12절. 여기서 배부와 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를 보니까요 heart and mind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 또 모든 감정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배부와 심정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랜다는 것은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미국 자동차 도시가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자동차 도시 그 시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펄럭펄럭 거리던 차가 그냥 중간에 서버렸어요. 난감하죠. 그래서 본넷을 열고 뭐가 고장인가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때 어떤 한 차가 스르르 오더니 서요. 근데 거기서 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네가 내리면서 뭐가 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갑자기 섰네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래서 나도 지금 젊은 나도 내가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뭘 알까? 그래 한번 보세요. 그래 그냥 기대도 안 하고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그 기와기 쪽을 톡톡 몇 번 치고 뭘 뺐다 끼고 하더니 이 차는 항상 여기가 문제요. 그러면서 다 만지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시오 그러고 가는 거.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 굽고 가세요.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자동차의 대부 그리고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인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 안에 부속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하나 그 세포 수천조의 그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